할렐루야. 오늘은 똑똑한 사람 유다의 실패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4절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이 길기 때문에 다 보지는 못하고 우리가 좀 부분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저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24절 25절이요.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가로되 라삐어 내니까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46절부터 50절까지입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가로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하였는지라. 곧 예수께 나와 라삐어 안녕 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제가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똑똑한 사람 유다라는 유다의 실패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이런 세상에는 참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떨썩하게 시끄럽게 했던 다단계 업체 JU 그룹 회장 주수도라는 사람이 잡혔습니다. 신문 타이틀에 이렇게 나옵니다. 단군 이래 최대의 사기 사건이다. 봉이 김선달식 마케팅이다. 피해자가 35만 명의 피해 금액이 3조 6천억 원에 이른다 하는 것입니다. 최대 5조 4천억 원까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재산이 1조 원이며 전체 판매원 20에서 30%가 성공자로 1년에 5천만 원에서 수십억을 벌고 50%는 매일 100만 원의 생활비를 번다. 그랬습니다. 이 주수도식 마케팅의 특징은 물품이 만들어지지도 않고 공급도 안 되는데 장부상의 물품 목록만 보고 수당을 받기 위해 물품값을 내는 것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35만 명을 속였습니다. 그래서 3조 6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숫자의 돈을 이 사람 손에서 거쳐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교도소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또 한 명의 똑똑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 유다입니다. 유다의 이름의 뜻은 찬양받는다는 뜻입니다. 이 사람은 똑똑해서 예수님의 회계 담당이었습니다. 유일한 비갈릴리 출신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12사도 중 한 사람으로 기적도 행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똑똑한 사람 유다가 어떤 평가를 받았습니까? 그런 배신자요, 위선자요, 저주받은 사람이요, 도둑이요.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라고 이 사람을 지목하였습니다. 그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살로 마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똑똑한 사람 유다의 어리석음을 우리는 이 시간 알아야 되겠습니다. 똑똑한 사람 유다의 어리석음 첫 번째입니다. 그는 보기는 했지만 깨닫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 이면에 있는 기적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을 우리는 표적이라고 그럽니다. 표적이라는 말은 어떤 목적이 있는 기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똑똑한 사람 유다가 어떻게 보기는 보았지만 깨닫지는 못하였을까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 자신에게 익숙하였지만 믿지는 못하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는 나와서 찬송도 알고 복음성가도 알고 교회 시스템도 알고 교회 사람들도 알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믿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익숙하니까 아는 것 같지만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가 기적을 베풀기도 했습니다. 한두 번 경험한 것이 더구나 믿는 것이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익숙하다고 믿는 게 아닙니다. 안다고 믿는 게 아닙니다. 한두 번 경험했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익숙한 것과 믿는 것을 혼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똑똑한 유다가 이렇게 어리석은 면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닌 유다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많이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1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똑똑한 유다는 전혀 그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똑똑한 사람 유다의 어리석음을 보면은 이 유다는 예수님의 회계 담당이었습니다. 유다는 산수는 잘했지만 수학은 못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 요한복음 12장 4절 5절에 보면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습니다. 그 값진 향유입니다. 300데나리온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은 1000만 원이 넘는 그런 아주 값진 향유입니다. 이 향유를 조금 예수님께 붓고 놔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완전히 다 부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유다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산수를 잘하기 때문에 계산이 박습니다. 벌써 내가 딱 보니까 이게 300데나리온 훨씬 넘을 것 같다. 이거 그냥 팔아도 300데나리온 정도 될 것 같다.
그걸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은 얼마나 그 사람들이 고마워하겠느냐. 자. 그런데 나중에 이 가룟 유다를 예수님께서는 성경은 도둑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주기로 결심하고 그들과 흥정을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돈을 얼마나 주겠느냐? 그들의 은 30을 달아 주거늘 은 30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무엇이 똑똑한 유다의 눈을 멀게 했습니까? 무엇이 오늘날 똑똑한 크리스찬들의 눈을 멀게 합니까? 그들에게 엄청난 잠재력이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열심도 있습니다. 지혜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똑똑한 크리스찬들의 눈을 멀게 했습니까? 그것은 탐욕이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탐욕과 죄인 것입니다. 탐욕이란 무엇입니까? 분수를 넘어선 욕심입니다. 죄란 잘못된 방법으로 그 욕심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른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탐욕은 가져올 결과에 눈멀게 합니다. 탐욕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에 눈멀게 합니다. 이상하게 탐욕이 들어오면은요, 그것이 분명히 안 될 줄을 알면서 될 것처럼 생각하고 그 일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음에 빠지는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제2유, 여러분, 다단계 사기를 보십시오.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도 그것은 분명히 안 될 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빠져든 사람들, 탐욕에 눈이 어두운 사람들은 여러분, 그 가져올 결과, 누구도 알 수 있는 그 결과를 알지 못하고 거기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고 있는 그 행동도 합리화시키고 하고 있는 행동에 눈멀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가룟 유다가 이 값비싼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바로 그 다음에 보면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동궤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라라. 사실 그가 도둑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똑한 사람 유다의 실패를 보십시오. 그가 욕심을 내었습니다. 탐욕에 눈이 멀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욕심을 내어도 자기 것이 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유다를 보십시오. 27장 3절에 보니까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자기가 뉘우쳐서 은 30 그걸 다시 돌려줍니다. 장로들이 받지를 않습니다. 5절에 보면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여러분, 욕심내어도 자기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거 있으면 내가 행복해질 것 같지만 그거 있어도 가진다 해도 행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탐욕에서 나온 것이요 그것을 이룬 방법이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생님은 4장 2절에서 말하기를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그렇습니다, 여러분.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합니다. 살인하고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어리석음에 빠져 있습니까? 똑똑한 사람 유다가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러분, 똑똑한 사람 유다의 세 번째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유다는 기회를 노렸지만 기회를 포기한 것입니다. 자, 유다는 무엇을 원했습니까? 아마 유다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여러분 예수님 메시아 되면은 자기가 높은 한 자리를 차지할 것을 생각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유다에게 예수님께서 여러 번 경고하십니다. 여러 번 경고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유다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팔도록 그렇게 예정되어 있다. 그래서 유다는 그 예정대로 예수님을 판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한 유다가 천국에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궤변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너가 이 경고를 듣고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고 너의 행동과 너의 마음을 바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유월절 식사하던 중에 저희가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25절에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가로되 라비어 내니이까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첫 번째 경고입니다. 두 번째 식사 후에 또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이 아니하다 하시니라. 세 번째 예수님께서 경고합니다. 첫 번째는 식사 중이요. 두 번째는 세족식 하면서 그리고 세 번째는 세족식을 마치고 말씀합니다. 2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에 민망하여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찍으셔다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한 조각을 찍어다가 그에게 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너가 나를 팔 것이다. 말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는 자기가 예수님을 팔 마음이 처음부터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있었던 탐욕, 그것을 그는 절제하지 못하고 그것을 물리치지 못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팔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 똑똑한 사람 유다의 어리석음이 무엇입니까? 자, 그럼 뭔가를 예수님께 바랬습니다.
그런 기회를 노렸지만 기회를 포기한 것입니다. 두 번째 기회는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회복의 기회입니다. 나중에 가룟 유다는 어떻게 그의 인생을 마칩니까? 원 30을 성전에 던지고 그리고 목을 매서 자살을 하고 맙니다. 여러분, 그는 아마도 예수님의 죽음의 일말의 책임을 죽음으로써 지려고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진정한 책임지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죽음이 아닙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해야 됩니다. 후회와 회개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후회는 단순히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잘못했다고 뉘우치는 것입니다. 회개는 돌아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후회가 아닙니다. 회개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닙니다. 돌아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여러분 이 시간에 돌아봐야 될 줄을 믿습니다. 공자의 제자 가운데 아주 효자라고 소문난 제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제자가 아버지에게 잘못을 해서 아버지가 이 제자를 혼내려고 그랬습니다. 혼내려고 쫓아가는데 이 아들이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졸지에 추격전이 벌어진 것입니다. 아들은 도망가고 아버지는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날 공자가 그 사실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내가 효자라고 하면서 아버지가 때린다고 그러면 맞아야지. 너가 도망을 왜 가니? 그럴 때 그 효자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선생님,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가 아버지에게 맞으면 누가 아프겠습니까? 내가 아프겠습니까? 아버지가 더 많이 아프겠습니까? 사실은 아버지가 더 많이 아픕니다. 저도 자식을 키우지만 자식을 때릴 때는 자식을 때리는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효자인 제자가 도망을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잘못했다고 우리를 쫓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망가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매를 맞으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도망가지 않고 매도 맞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잘못했다고 용서를 비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비는 것입니다. 설사 내가 또 똑같은 잘못을 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잘못했다고 비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후회가 아니라 회개인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아주 분명하고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여러분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합니까? 아니면 세상 근심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후회를 하고 있습니까? 회개를 하고 있습니까? 똑똑한 사람 유다는 예수님께 돌아오는 그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그가 그것을 정말 회개라는 것을 정말 몰랐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데는 결코 늦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배신한 유다는 정말 무죄합니까? 가룟 유다가 배신함으로써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인간은 죄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었다. 그런 악역을 맡은 희생양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는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어리석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산수는 잘했지만 정말 중요한 수학은 못한 것입니다. 그는 기회는 잡았지만 그러나 그 기회를 놓쳐버린 사람입니다. 또 이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가룟 유다는 보기는 보았지만 깨닫지는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6장 13절에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들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드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똑똑한 사람 유다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야겠습니다. 여러분, 나쁜 사람은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습니다. 그러나 착한 사람은, 선한 사람은 의의 병기로 쓰임받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기를 쳐서 내게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뭔가를 하십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나에게 사기를 친 그 사람은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는 사람들은 그 사람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의의 병기로 쓰임받는 사람들은 착한 사람들입니다. 선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격려하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데, 복음을 증거해서 의의 길로 돌아오게 하는데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의의 병기로 사용됩니까? 아니면 불의의 병기로 사용됩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가 이 똑똑한 사람 유다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이러한 어리석음은 없는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내가 알기는 알지만 깨닫지는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내가 산수는 잘하지만 정작 중요한 수학은 못하는 건 아닌지, 내가 기회를 잡았지만 그 기회를 포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깊이 있게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똑똑한 사람 유다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스스로를 똑똑하다고 생각하면서 어리석은 행동을 범하고는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 가운데 저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겸손케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날마다 가까이 감으로 하나님, 하나님의 지혜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오늘 또 승리하기 원합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말씀을 들은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